로마서 10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적은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신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익히 잘 아는 구절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신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잘 아시듯이 곧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삭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삭의 자녀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텐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측에서 얼핏 생각해 보면 아이고, 자신의 민족에만 국한된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얼핏 오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9장 19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인데 그것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었는지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장의 조금 앞인 9장 30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의를 따르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 의는 어떻게 받게 된 것이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지죠. 왜 억울해지냐면은
도리어 의의 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율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9장 32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열심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으로 따라갔으나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9장 32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는 그들이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오히려 집착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나 같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반드시 바르게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을 바르게 아셔야 하느냐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건 내 자리가 없을수록 도리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없을수록 도리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토록 열망하며 10장 2절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 앞부분 9장 31절과 같이 의의 법을 따라가는 줄 알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곧 자기 공로의 탑을 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열심에 대해 바울은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 유대인들, 자기 민족의 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속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하였던 그 육신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던 유일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홀로 완성하셨던 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던 분, 그러니까 4절에서 그를 정의함과 같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통해 이제는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그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이 될지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율법을 조금 지키면 더욱이 그것으로 그들이 공로를 삼고 또 조금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평가 내리는 기준을 삼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짐을 지워주셨어? 이렇게 또다시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만으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직업을 익히 잘 알고 계시듯, 그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듯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만큼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답을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면 우리 주님의 답변과 같이 그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래, 네가 잘 아는 대로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그대로 행해봐라 라고 그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정답을 던져주시고 그렇게 그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율법교사는 거기서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자임을 그때서야 자각시키십니다. 어떻게 자각시키시죠?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을 끌고 오십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반칙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고 오시며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사람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율법학 교사가 마음에 캥기는 마음을 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간 것과 같이 우리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 또한 알고 있으나 우리 또한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이웃 또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 시대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안식일이 되면은요,
불을 꺼줄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떠한 수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은요, 제가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도 이 땅에서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밝히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먼저 얻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며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먼저 의로 불러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 또한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나중에 율법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순서가 드러납니다. 먼저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롭다고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먼저 칭해주시고 그 택하신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율법을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이루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택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꼬아서 길게 이야기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계속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든 자기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마음이 항상 언제나 늘 자리를 잡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더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밝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위로 그 위에 의를 쌓으려는 마음이 늘 자리를 잡고 곰팡이처럼 계속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보태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느새 내 의가 고개를 들고 한쪽 귀퉁이부터 내가 진 십자가를 막 화려하게 꾸며나가면서 나를 정복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요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자랑 가득한 기도는 물리치시고 세리의 자기를 보아 형편없는 기도는 받으셨다는 그 냉정한 주님의 평가 앞에 공로에 부요한 우리들의 모습은 나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공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공로를 조금 더함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와 같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나의 공로가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로에서 출발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공로가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걸 나의 의로 그 위에 덮어보려고 조금 더 뭐 하나를 더 쌓는 순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그 쓸데없는 공적이 불에 탈 때에 나는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본질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계명을 열심히 붙잡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을 보며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자유를 얻고 그 말씀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우리의 공로를 뺀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야곱의 기도처럼 그때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같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이제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값을 주고 사신 새로운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내가 가야만 했던 그 수월에서, 지옥에서, 그 무적행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고 그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 곧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무엇 하나 주장할 것 없는 그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무엇은 하나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엇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까?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데, 너무나도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믿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우리의 의를 더 첨가하여서 본래 진리를 막아버릴 뿐만이 아니라 본래 진리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벗어나기 쉬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할지 모르나 그렇게 듣고 알면서도 결국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 만큼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지, 하늘의 천상회의에 그 천기를 누설할 만큼 그렇게 기도의 공로를, 기도의 재단을 쌓아봐야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개는 그렇지 않은데 교만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이미 우리가 그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여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어 낮고 천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신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내려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사망의 권세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망의 저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미 물리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못 들은 자처럼 여전히 짐을 지고 이것이 회개의 겸손한 짐인 마냥 발을 씻는 거룩함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걸, 더욱이나 내가 처리도 못하는 걸 또다시 돌을 닦듯이 수행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나의 의이며 공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밑바닥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려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렇게 내가 들릴 때에 나에게로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그 피를 침과 같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저주의 십자가가 그 벼락을 다 맞는 것처럼 피를 침이 다 끌고 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모조리 지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처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8절은 친히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그것도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복음을 설명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관주에서 찾으시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올라갈, 굳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라,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가깝느냐 하면요, 8절 말씀처럼 나의 입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는데 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보물을 여는 키가 바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보물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보화이기에 우리 측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로 주어졌기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의 요지는 곧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냥 너는 믿기만 하여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은 그 미국에 가 있는 저와 같이 이렇게 졸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안수도 같이 받고 그랬던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아버님 선교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책도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선교사님, 그 친구 목사님 아버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성경의 중심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열심인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아주 막 열심인 교회, 기도를 해도 막 꽥꽥 부르질러야 하고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라는 그 아버님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에야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믿어라,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믿음이란, 복음이란 나의 비참함을 볼수록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이 사무치도록 필요한 자, 결국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느끼는 자에게 구원이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부요한 믿음은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믿음의 부요함이 가난함에서 나오는 것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앙망함이, 곧 그를 사랑하게 됨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과정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우리 멋대로 살면서도 마지막 날 구원은 받고 싶은 이 완악한 우리에게 있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은 십자가상의 강도는 우리의 눈에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그는 구원 얻는 믿음, 곧 제로에서 주님을 가장 잘 만난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요 달린 행악자 중, 그러니까 그 구원 얻은 강도가 아니고요, 다른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하되, 그 구원 얻은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곧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 너도 똑같이 이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자신이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이 있으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강도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고백, 진정한 구원자를 간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일들을 들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요, 저 과거에 예수님 예전의 일도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저 과거에 이런저런 좋은 일 한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인은 아닙니까? 이런 태도, 이런 공로를 첨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아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공로를 쌓기 쉬운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며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발걸음들 가운데 우리도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